구약성경 레위기 27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의 특징은 서원이라는 것이 반복되어서 서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 아마 그 구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레위기는 의무보다는 자원의 성격으로 시작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7장 마지막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원에서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 서원 기도로 장을 마감합니다. 왜 서원으로 마감을 하는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응을 갖게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영안을 뜨고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시편의 기사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는 바로 우리 그런 영성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서 우리가 모든 구원의 진리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받고도 싶지만 드리고도 싶은 마음이 있죠?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했죠. 하나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라고 기도했어요. 달라고 기도했는데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는 결정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성경 좀 알고 하세요. 아니면 기도하고 무당못하는 거하고 차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드림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날 평생 달라고만 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했는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가 뭡니까? 뭘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기도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서 엄격히 말하면 서원의 기도는 결과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시작의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자원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은 재물을 갖고 서원을 해요. 말로만 하지 않거든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람의 값을 서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예요.
이 기도는 평생에 우리를 끌어가는 구속의 줄이 돼요. 제가 이 기도의 해당자거든요. 저는 20몇 살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렸어요.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그리고 그 서원을 평생을 이루어드리며 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서원 중에 가장 우선순위의 서원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일생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바로 그렇죠. 초대교는 신부들에게 이것을 일반화시킨 경향이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되어도 좋지만 결혼해도 좋다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하게 서원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신앙생활은 우리 이기심을 채우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들을 더 추구하는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도구로 쓰이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드린 사람은 구약 성경에는 값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밑에 5절에 보면 5살까지 20살까지도 있잖아요. 그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를 말합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값어치가 노동의 가치가 있으니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기준으로 했냐면 남자의 노동력은 더 많고 여성은 신체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무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를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다른 공부로 출세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한들 신앙을 가진 엄마나 부모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헛짓을 했어 라는 그런 허무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저 아이를 왜 키웠는데 저렇게 돈 벌어먹으라고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키웠는데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가 세상에 출세한 것을 근근히 자랑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미술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그 미술 공부해갖고 타락한 문화를 조장하는 그림들을 양산하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그림 보면서 기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세요. 정한 대로 서원자가 가난해서 그 정한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정했으니까요. 그때 그는 빚을 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은 그 형편대로 값을 정하는데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면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적더라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걸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너무 바빠서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형편대로는 하되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드리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가축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축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이라는 한국말로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냥 잡아먹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나 말처럼 나귀처럼 일하는 데 쓰는 도구의 가축들 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걸 갖고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같으면 기계나 자기 갖고 있는 사유재산 가운데 부동산 이런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경우를 일컬어서 물질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니 제가 장로가 되어서라도 사업을 해서 제 사업체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서울대 교수님 중에서 손봉호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서울 영동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 목회자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할 일은 일반 대학에 가서 강단에 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고 서원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처럼 내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타락한 문화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기독교 학교를 세웠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서 훌륭한 교육을 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을 때 그 보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소원입니다. 들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고 유익하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바로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서원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5절에 보세요. 아까는 가난해서 감당이 안 했는데요. 15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뭐 한다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겁없이 말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예가 있겠죠. 아내와 동의 없이 남편이 은혜 받았다고 즉흥적으로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 집에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그냥 방치하면 믿음의 종류마다 가족과 불화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유로 인해서 형편상 나중에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유약함을 아세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15절에 아까 가난한 자는요 형편대로 값을 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5절에는요 이런 사람은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뭐죠? 더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난 이게 필요해요. 그럼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법을 정해놓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을 너무 가벼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너무 겁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사실은 서원이거든요.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결혼 서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바뀌면 하루아침에 갈라서는 게 그 관계 아니에요? 또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늘 마케팅을 해야 돼요. 내가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상품이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서약하고 자녀가 나오면요. 마음이 바뀌든 말든 그거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책임과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키자고 약속을 했다면 이행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이행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겠다고 마음먹고 실천하면 순종을 내 힘으로 하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이려고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칼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나요? 당신이 준비한 재물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순종의 흉내만 아브라함이 냈고 실제로 순종은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면 드리는 만큼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살아보세요. 성경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말은 11조밖에 없어요. 너 한번 해봐. 그리고 한번 지켜봐. 하나님이 그냥 두나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서원을 지킬 수 없다는 형편을 정당화하지 말고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을 더 굳게 하시면 나중에 더 큰 영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가축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뭘 드리죠? 밭도 드리잖아요.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면 장로님들이 자기 밭의 일부를 교회 걸로, 교회 건물 짓는 건축 대지만 아니고 교회 걸로 구별하여 드려서 교회 목회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농산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그 배려하는 걸 봤어요. 근데 좋은 것들을 드려서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풍요할 때 하나님의 몫을 따로 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를 모아놓고 너는 이 땅을 점령하라고 지역을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땅을 점령하면 반드시 내놔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개예요. 하나는 레위 백성이 사는 공간, 또 하나는 도피성을 만들 지역이에요. 그걸 반드시 따로 내놔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받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집이나 밭이나 견토를 버린 자는 배나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원으로 드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소원을 할 수 없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천하의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살려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소원을 하는 가축 중에요, 못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가축 중에 뭐죠? 처음 난 거. 그거 왜 못 드리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그것은 처음 난 소나 양은 여러분께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까 원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드려야 되는 의무를 갖고 내가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라고 말이죠. 그건 안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는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야, 첫 월급은 하나님 거야. 첫 농산물은 하나님 거야. 이런 얘기들을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사람이 처음 만나는 게 제일 반갑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첫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둘째부터는 더 많은 것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 보세요.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27절 시작.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리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펼치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죠. 드리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뭡니까? 부정한 짐승을. 성경에 보면 창기가 번 돈을 내게 갖고 오지 말라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적법한 의로운 돈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구약 성경 말라기의 가장 끝에 범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거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이 종료가 됐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구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세 번째로 드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선물하여 드렸으면. 여기서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뭐라고 그랬죠? 밭은 내 소유물이 아니니까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샀으니까 내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죠? 휘년이 되면 샀든 말든 토지는 공개념이라서 원래 임자한테 돌려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년이 되면 이건 뭡니까? 돌려줄 물건인데 자기가 멋대로 하나님께 바쳐놓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거든? 라고 말하면서 줄 것을 주지 않으면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인의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전에 한국에 기독교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근데 그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요, 회사 사장님이 11조를 떼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교회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소득을 내가 드려야지 왜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독교인 기업주라 할지라도
내 밑에 있는 형제, 예수님 형제가 내 고용인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갖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네가 번 것으로 네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타인의 수고와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보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서원 제물이 되지 마는 게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의 서원 제물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1조가 서원 제물이 아니고 이것은 의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과 상관없이 드리는 거므로 11조는 서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끔 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 교회는 크니까 작은 교회도 11조 해야지. 혹은 또 11조는 이 교회는 부자니까 내가 여기다 뭘 드려 이거 갖고 다른 데 가서 구제사가 돼야지. 개인이 쓰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안 드리고 자기가 나가서 약한 자 도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10의 2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는 안 줘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교회가 돈이 많대요. 또 하나는 교회가 헌금을 한 것을 제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제대로 쓰고 못 쓰고는 그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관여를 하더라도 드리고 나서 관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런 걸로 정당하게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네 가지 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서울하는 것도요 굉장히 죄성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족시키면서 자기는 손해한 거예요. 이런 쪽에 어떤 수단들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아주 악한 죄성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순진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하세요. 머리를 쓰거나 잔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쓰면 될 것 같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호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레위기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이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